천국에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가 각 종교마다 그 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들이 좋은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착한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전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은혜로 갑니다. 은혜로.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착해야 천국 가는데 어느 정도 착해야 착한 겁니까? 어느 정도 착해야 착한 겁니까? 그 도가, 그 정도가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적으로 김 사장은 저 고 사장보다 더 착해. 이것으로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흠이 예만큼도 없으신 그분에게 맞는 착함이 있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길이 있는데, 그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그 선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뜻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잘 알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고 위험스러운 말이지만 기도를 잘하면 그것이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수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 이전 것이 다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사실상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나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을 해야 할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도 보면은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서 칭얼대고 진자리 마른자리 내기나 하고 이 어머니한테 이런 정말 늘 심부름을 시키는 그런 어린 아이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아이도 이 부모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장성하면 이제 돈을 벌어서 오히려 어머니를 공개하기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도 그 장성에서 자란 그 분도 바로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보면은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아직도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장성에서 우리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여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나와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자들 제외하고, 그러나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도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그냥 세상에 음담패설에 찌들고 사기와 속이는 것과 또 이런 많은 그런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점점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뭔가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뭐냐?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란 누구냐? 그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인데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된다. 그래서 지난 주일서부터 온유한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온화하고 유순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쉽게 예를 들어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아주 강직하고 능력이 많지만 그러나 잘 숙달되어서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그 모든 그 부탁에,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과 같은 그것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유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관되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이 하나님 안에 줏대가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생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9절 이하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9절에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1절에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하고 온유한 자를 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 말씀 시편 37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온유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온유할 수 있느냐? 많은 돌을 닦고 정말 많은 환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세상의 풍파와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난 사람들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겪거나 안 겪거나 온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이 온유한 자다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일평생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얘기도 지난주에 했지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칭한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구수 여인을 취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자기네들의 민족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었는지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 아주 탐탁하지 않게 여겼던 것 잘 아시죠? 그런데 구수 여인, 가부잡잡한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누이, 형 아론과 미리암도 그렇게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퉁퉁거리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저와만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느냐 우리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에 대하여 비아냥거릴 때에도 모세는 의연했습니다. 의젓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물론 잘못해서 욕먹는 일들도 많지요. 교회가 그 재정을 아주 험하게 쓰고 탕진하고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맛살을 찌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귀한 그 희생, 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힘겹게 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다.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진정 온유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서 진정한 온유를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온유는요. 그 큰 격동의 시간, 죽음의 시간 정말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 줬는데도 대반당하셨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당신의 손에 못을 똥똥 박으며 이 발목을 모아서 거기에 대못을 박는 그 순간까지라도 의연하게 그 모든 일들을 고통 중에서도 의연하게 호들갑스럽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하여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얼마나 줬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정말 귀한 것으로 너희들을 낫게 하고 먹이고 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의젓하게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마지막 말씀 가운데 십자가 7원 가운데 마지막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대했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호들갑스럽지 않고 세상에서 온유하신 분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와 온유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보이죠.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조급한 사람들이에요.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면 상당히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분과 노를 잘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빈틈이 없어 보이는 깍쟁이에요. 깍쟁이.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책망과 질책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다른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여기 보면 조급하고 공격적이고 분간호를 잘 그렇게 바래서 참 큰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도 큰일이네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유, 모세의 온유가 어디서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온유해야지 라고는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정말 모세께서 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제는 내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된 그 모습이 온유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일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내어 맡겼기 때문에가 아닙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마음 가운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심정으로, 우리가 조금 아까 다른 종교들의 구원은 내가 좋은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착해져야지,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안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모세님처럼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상 하나님과 기대하며 하나님을 정말 바라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대화하면서 살아가야 진정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주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가 내 속에서 나타나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사람들이 조금 아까 봉독했던 시편 37편 9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곧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 저 2000여 년 전에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지만 나는 성공한 메시아다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 가운데서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부활은 교회에 파급이 되어서 교회가 생성되었고 당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당신이 구세주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잠을 자지도 아니하고 힘을 다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의 귀한 교회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바울 서신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분명한 것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동산의 그런 어떤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투쟁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처럼 말입니다. 나폴레옹이 끝내는 정치적인 망명을 당해서 섬에서 죽어갈 때에 마지막 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저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작은 자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데 나는 칼로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 섬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러고 죽었다 아닙니까? 온유한 자였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온유한 자 된 우리를 인하여 세상은 점점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에 속한 자로서 온유한 자를 일컫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몸의 행실을 죽으면 곧 온유한 마음을 품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일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래서 온유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온유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자들이 들어가서 얻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를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쉽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누구냐? 뼈대 있는 자입니다. 누구라고요? 뼈대 있는 자. 뼈대. 저도 좀 통뼈가 있어서 뼈대가 있는 집인데 그런 뼈대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뼈대? 내 중심에, 내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뼈대가 서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중심되어 있는 자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안식년에 왔다 그러면은 참 그분들을 대접하려고 힘을 쓰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 성도라고 하는데 연예인이 왔다 그러면은 큰 머리를 뒤밀고 나가서 그 만나보려고 하고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이제 어느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거기에 옛날에 H.O.T의 아이들이 그 호텔에 같이 묵고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새벽만 되면 새벽기도 이제 가려고 강사님 모시고 가려고 하면 그냥 그 호텔 앞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야. 왜? 강타 사인 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연예인이라든가 세상의 부귀영화에 정말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입니다. 호들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놈들도 누구면 우리처럼 다 쭈그러질 텐데, 그쵸? 그 뭘 그렇게, 물론 제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재능이 얼마나, 노래를 얼마나 잘합니까? 연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잘한다 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에 마음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 저 멀리 정말 아시아에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중해요. 왜? 하나님의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니까. 그게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것들 가지고 호들갑스럽게 이렇게 그걸 부귀영화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참 우리 목사님들 자제들도 보면은 참 우리 아이도 잘해서 연예인 시켜야지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속으로 이 맛살을 좀 찌푸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연예인이 돼야지. 그게 뭐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연예인이 돼서
그 이름 가지고 복음 전하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네.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뼈대 있는 자. 어디에? 주님 때문에 뼈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에게 온전히 드려져서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여가며 주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마치 나에게는 귀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온유한 자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 환경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어떤 그런 부경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런 모든 것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온유한 품성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누군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예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성품은 곧 온유입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온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만을 소망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우리 주님 예배하고 계신데 그 천국의 땅을 소유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정말 어떤 것에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